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낯을 가린다 하시는 것처럼 사실 만남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학교를 졸업하면서 헤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대학교, 그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치면서 입학도 하지만 졸업도 있고, 그죠? 학교 같이 다닐 때는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죽고 못 살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것이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더라니까요. 남자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친하니까, 그죠?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인데 또 졸업하면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직장이 바뀌고 또 직업이 바뀌면서 더 이상 만나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픈 헤어짐도 있죠. 상처로 남는 헤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음으로 또 때론 이혼과 같은 그 관계의 정리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헤어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헤어짐이 사실은 더 많아지죠.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저도 제 인생 뭐 길지 않지만, 그때 그 사람들 진짜 친했고, 또 때로는 소중했고, 많은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점점 많아지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중요한 헤어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고 또 왜 헤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만남도 그래야 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 가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헤어져야지. 그죠? 혹 헤어짐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운명에 매여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실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갔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도 있고, 그죠? 가능하면 헤어지더라도 좀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만남, 헤어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는 못해도 복음 가운데서 언약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불교에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 모르는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작은 얘기가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사실은 옷깃 스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또 모르지만 요즘은 뭐 교통도 발달하고 이제는 뭐 승용차도 끌고 다니면 또 좀 안 걸을 수 있지만 저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보고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 뭐 옷깃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고 불교도 얘기하는데 아이고 불교에서만 하는 말이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한 번 만남이 영혼의 만남이 되고 인생 전환점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인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혼의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죠? 영원한 만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깐 만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 영세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인연이 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이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귀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찾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사실 모든 만남에서 모든 헤어짐에서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담고 만나고 헤어진다면 달라질 거라니까요. 그죠? 저도 아직 인격이 부족해서 가끔 지적도 받지만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영원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싶을 때가 그래 있습니다. 좀 더 좋게 헤어졌어야 되는데, 좀 첫인상 때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럴 줄 몰라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제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군가 오해하는 분, 또 혹시 마음에 끓이끼는 분, 상처 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상처 안 되겠지만 혹시 상처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제 인격은 그렇습니다. 제 인격은 부족하다니까요. 성질도 저도 압니다. 좋지 않다니까요. 그죠? 저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를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구나, 모자랄 수 있구나. 당연히 하나님 아니니까.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인격 좋고 성인군자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 그 삶을 절도 또 우리 모두도 누려야 합니다. 앞으로 혹시 누구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 전해주시라니까요. 내 얘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모자랄 수 있다,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 거다. 그 말씀 주시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13장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보기 쉽고 아브라함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롯의 입장과 시선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롯의 아버지는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이기도 하죠. 성경을 연구한 분들 얘기로는 하란과 아브라함도 좀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큰 형이라니까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의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데라도 가나안으로 오는 가운데 하란이란 땅에서 죽죠.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닌 지명입니다. 그죠? 하란. 모르겠습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기념해서 그게 또 하란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 데라도 죽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롯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죽었다니까요.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롯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자신을 보살피고 지켜줄 존재, 믿을 만한 이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롯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왔지만 언약 받고 아브라함은 왔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겠다. 그 말씀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따라 온 겁니다. 사람 따라 온 것입니다. 아무런 언약적 이유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죠? 우선은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지만 내 아버지와 같은 저 사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간다 하면 난 가야지. 생각할, 판단할 그런 여유나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길을 다녀보면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멀어도 중간에 좀 힘든 과정이 있어도 얼마만 좀 더 가면 평지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 도달한다. 그것을 알고 가면 훨씬 힘들지 않습니다. 길을 가도 그렇더라니까요. 초행길은 왠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이는데 몇 번 다니다 보면 이 길은 뭐 익숙해지고, 그죠? 시간도 훨씬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시간이 짧아질 이유가 없는데 속도를 더 좀 내서 갈 수 좀 짧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자체거든요. 그죠?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니까, 아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있지. 그래, 이 길이나 지나면 그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그게 보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거리가, 시간이, 그죠? 근데 초행길은 어렵습니다. 모르던 길 가는 거는 힘들다니까요. 그죠? 거리가 더 가까워도 얼만큼 온지도 모르고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산이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 피로도도 더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더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새롭고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 모든 게 사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언약까지 요구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언약도 없는데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도 사실 작은 게 아닌데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도 작은 게 아닌데 그걸 그냥 따라간다. 그렇게 따라온 롯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따라 그래서 나서기는 했는데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엄청난 거리를 옵니다. 그렇게 가나안 왔으니 다 온 줄 알았는데 여기가 목적지입니까? 삼촌. 맞다. 그러길래 여기 이제 됐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다시 베델 동쪽으로 왔다가 또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갑니다. 그죠? 거기가 종착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위험한 고비도 겪더니 또 다시 그 전에 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실컷 뺑뺑이 돌더니 결국은 제자리로 또 와요. 거기에 롯의 의지는 없다니까요. 롯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와 같아서 믿고 따라왔더만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킨다니까요. 지금 뺑뺑. 그죠?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길을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평 불만만 생겨나는 길이었다니까요. 롯에게는 언약적 이유 없이 따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부딪히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드러난 것은 목축지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지만 롯이 몰랐겠습니까? 대놓고는 못해도 은근히 자신의 불평,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 조카놈이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으로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친척, 아비 집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롯도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뭐 꼭 롯 데리고 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도 들어가는 건데, 그죠? 말씀만 따라온나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 말씀대로 따라서야 하는데, 또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그 언약을 믿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그래 내가 롯을 위한다 하지만 아이고 롯 지켜줄 이가 내밖에 없지 않냐, 저 불쌍한 롯 어떻게 놔두고 가냐, 같이 가자 했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이 말씀을 안 믿은 거라니까요.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아이고 내가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노. 만약을 모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롯을 나의 후손 또 상속자 삼아서 그 마음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깨달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 롯 때문이 아니구나, 목축지 문제가 사실은 아니구나, 알고 보면 나의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남 탓하기 쉽잖아요. 환경 탓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신의 잘못, 부족함, 실수를 알고 돌이킨다. 말이 쉽지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신앙에 자신을 발견했다니까요. 그죠?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구나. 롯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죠? 내가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렇게 움직였다면 하나님께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롯의 잘못을 질책할 수도 있지만 그 앞서서 더 큰 중요한 일은 내가 버린 거구나, 나로 인해서 발생한 거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사실 이걸 못 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합니다. 그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다투지 말자. 이것 때문에 서로 분리되고 갈등하고 갈라서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 보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삼촌이니 사실 먼저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젠 그동안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찾아 헤매 다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근 들렸다고 애굽 내려간 어디가 더 잘 살기 좋은 곳인가 찾아 헤매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대로 하면 또 그렇게 그 눈으로 봐야죠. 그죠? 어디가 더 나은가?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나? 배고프지 않나? 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길이 그냥 지나온 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죠. 붙잡았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냥이 아님을, 이유가 있음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그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평지로 가면 나는 산 가면 되고, 네가 산을 좋아한다 하면 그래 나는 평지 가면 된다. 평지가 좋아서 가고 뭐 산이 좋아서 가고, 나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이 깨달아진 이후이기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
그것이 문제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조카로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줘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메시지 가운데 가진 자의 여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통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을 가졌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막 할 줄 아는 합리적인 이성 가졌으면 다른 계산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왜 우리 바보입니까?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 똑똑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부 강단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도 나오잖아요. 십자가에도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죠? 그게 맞다니까요.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계산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죠? 틀려서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보는 게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롭다 해도 능력 있다 해도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그 약하심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10억이 아닌 70억, 80억 전 인류가 다 머리 싸매고 모여서 의논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알면 달리 보인다니까요.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롯에게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니 롯을 떠나보내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 읽은 그 내용이죠. 그죠?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또 뒤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육신적인 혈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죠? 내 후손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손인 우리에 대한 언약이고, 이 언약 속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핏줄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까지 이어줄 줄을.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또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롯만 떠나보낸 개인적인 일이고 변화일 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롯은 도대체 그 축복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후손들 좀 걱정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롯 떠나보낸 게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죠? 아이고, 제가 조금 마음만 그렇게 먹었을 뿐인데요. 그걸 실천할 힘도 사실은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작은 것 잠깐 조금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부어 주시는 영원한 축복까지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보좌의 능력이 먼 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그 보좌를 내어주실, 보좌의 권세를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 롯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왕들에 의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318명이나 함께 하면서 훈련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받은 것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였으니 그들의 아내, 자녀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그래서 다른 왕들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이룬 것입니다. 그죠? 가병 18명, 318명, 그죠? 부도, 또 군사적인 힘도, 정치적인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으로 갔다니까요. 산으로. 그죠? 그 장면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살기 좋고 평지인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산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들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 가병 318명. 사실 이 가병 318명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병사 318명이 세워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하고, 그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이 제자라니까요. 제자. 그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또 목회의 그 길을 가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그죠? 제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3명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신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12 또 대교구, 세계 대교구 말씀하시지만 3명이든 12명이든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제자가 318명이라니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언약의 성취를 미리 확정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그죠?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예배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다 가지고 누렸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 아브라함 받은 축복 말씀 나누고 있지만 성경 조금만 뒤로 가면 그래도 또 아브라함 또 실수한다니까요. 또 잘못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곳곳에 가면 단을 쌓는다니까요. 그죠? 예배로 나옵니다. 혹시 실수할지라도, 혹시 또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 아이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가야지, 그런 예배 말고요. 그죠?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또 주일 예배든 어느 시간이든 또 다른 곳에 어디 가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망하는 건 없습니다. 실패 결코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우려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헤어짐 이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사실 받았죠. 대단한 축복 받은 겁니다. 그죠? 이것은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 중에 또 한 명, 주역은 아니지만,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연점은 되는 롯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롯의 기준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다였고 세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어떻든 상관없이 비옥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뭘 해도 될 것 같은 소돔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행복한 삶을 자신이 원하던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위험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소돔에 살다가 롯은 포로되죠. 그죠? 그런 시간을 거쳤으면 하나님을 찾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 고비를 지나고도 여전히 소돔에서 살죠. 소돔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많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거 쳐다보고는 내가 소변도 안 눈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워낙 듣정 없어서 뭐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제가 잠깐 몇몇 분들에게 그 얘기 드렸지만 저도 길지 않은 그 군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겪었다 얘기 드렸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아보고 또 밑에 부하 병사가 탈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초도 겪어보고 남자들만 모였는데 성추행도 일어난다니까요. 성폭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거 당해봤다니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많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생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니까요. 많은 이들은 두드려 맞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옛날에는 많이 맞았다니까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야 오늘 왜 안 때리지? 그러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분명히 오늘은 맞고 두드려 맞고 자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죠? 장로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군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도 그렇는데 몇 년 살아오게 그렇는데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러면 덧정 없을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소돔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유혹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시 소돔 가서 산다니까요. 그죠? 세상에 매여서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천사들을 통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소돔을 떠나죠. 그 과정 중에 롯처럼 세상의 미래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소돔을 벗어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벗어나는 것도 좋은 과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언약 따라 간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망한다 하니까 멸망한다니까 가기 싫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이후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 땅에는 없다고 생각하여 원래 소돔의 두 딸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었는데 사이로 정해진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결국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죠? 이거 무슨 농담하십니까? 소돔 고모라 이 화려한 이 큰 도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나오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 롯의 두 딸은 배우자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후에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발목 잡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되죠. 그죠? 롯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아브라함과 롯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만남과 헤어짐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언약을 선택한 사람과 그냥 따라간 사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덮다, 숨다, 가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눈이 뜨여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세상의 것으로 덮여졌고 가리워져 있으니 진짜를 놓치고 삽니다. 그죠?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실패하고 손해보고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롯도 잘 살고 싶었을 건데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건데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선택했는데 그죠? 그런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해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적어도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야겠습니다. 언약의 대어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게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롯 왜 그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롯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숭상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롯은 왜 그렇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건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또 아들과 같았던 그 사이 가운데서 함께 움직였던 그 만남 속에 또 헤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둘 사이에 일어난 건지, 무엇이 다른 건지, 그죠? 진짜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비밀 누리면서 또한 2026년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개인적인 또 한 가족의 만남이고 헤어짐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 주신 것은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 무엇을 붙들고 가라고, 무엇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지 온전히 알고 이 말씀 가지고 비추면서 나도 살고 내 가장 소중한 이 살릴 수 있는,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러한 만남 헤어짐이 아닌 모두가 다 사는, 모두가 복음 속에서 함께 가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우리 마음대로는 되는 것 아니지만 언약 속에서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과 그 권세를 누리고 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감사 속에 누리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